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림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신령 서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아들로서 주님이고 신령 진리를 가리킬 때 아버지로서 주님은 신령 서원을 가리키고 아들로서 주님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아버지로서 주님은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마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한 몸 안에 존재한다 그랬고 역시 신령 존재로서 주님과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도 오직 한 몸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성령으로서 보편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 그럴 때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은 거룩한 영은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활동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또 마찬가지로 신령선은 신령 진리를 통해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신령 존재로서 주님은 신령 인성을 통해서 활동한다 해도 같은 말이겠죠. 이 활동하는 주님의 영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불렀다는 것. 그렇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활동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을 가리켜서 저 세상에서는 12사도들이 표징하는 모든 천사들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나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가 없이는 주님이 일을 한다 안 한다 못한다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계시록서에서는 천사들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심판을 할까? 그 성품이 천사와 동일한
중생한 사람이에요. 이들을 가리켜서 12사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리저리 이리 가라고 그랬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났어 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 사람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왜냐하면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진정한 뜻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도들이 없었단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장로들이 슬피 울었다고 계시록서에 나오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가르침을 아는 자가 없어서 슬피 울었다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적용할 때에는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존재로 계시던 주님께서 사람의 이성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됐죠. 이 같은 이유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출생해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오늘날로 가져오면 인간으로 출생했던 주님께서 영화되신 것에서 또한 그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계시해서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누구를 불러 올린 거예요? 스베덴 보리사도를 불러 올려서 천사들을 통해서 성을이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죠.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거의 20여 년 동안 천사들을 통해서 가르쳤고, 그 스베덴 보리사도께서 약 250여 년 전에 그 많은 책을 저술을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계에 속한 비, 그게 약 번역소로 한 30권 정도 나왔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단행본으로 교리서들을 출간을 했는데, 그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곧 주님에 관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기는 하지만, 제가 기술하고 있는 책의 내용도 스베덴 보리사도께서 저술한 천개의 비와 대등한 등차에서 기술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한 하반기, 내년 가을 때쯤 되면 책이 출간돼서 나올 것 같은데, 약 한 20권 정도가 책이 출간돼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리라고 보는데, 역시 스베덴 보리사도께서 지은 책을, 저술한 책을 읽기가 힘들었던 것 같이 제가 쓴 책도 역시 읽을 사람이 극히 드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따라서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술을 해야만 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미 저술된 책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낱말에 대한 용어가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낱말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데 교리적인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낱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낱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깨달음이 온다는 말이죠. 제가 그래서 자주 설명한 내용이 뭐였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말 배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나름. 그것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가리키는 동영상을 집중해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왜? 그래야지 말을 배우니까 저주장 언어들 그때 배운다고. 그리고 계속 설명을 하거든. 계속 설명을 한다.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라고, 이 관계는 무엇이라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서 주님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잖아.
이렇게 설명해줘도 몰라. 왜 모르냐면 이건 다 추상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가시적인 시각에서 딱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 안에서 이해해야 될 것들이라고. 근데 추상적인 개념에서 멀리 떨어진 물질적인 개념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관적인 사람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이해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제고되지 아니하면 이런 가르침들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아버지로서 주님과 아들로서 주님과 성령님으로서 주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주님 관계를 자주 설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써놓기를 수용구로 이렇게 써놨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모양에 따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자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주님의 모양이 사람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뜯어보면 주님을 알 수 있다 모른다. 주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것을 뜯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말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단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지.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육체를 통해서 활동한단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알지. 근데 그걸 성경으로 가져오면 깜깜해져. 성경으로 가져오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지식인이라도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삼일체 교회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모르니까 뭐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걸 따라가잖아. 그리고 맞다고 그러잖아, 그것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주, 아주 자주 들어라. 그러면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에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리구나 그러고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신령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령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령선 계속 말하는 신령선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근데 선 그랬어.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행위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선이라는 말로 표현했구나. 그것이 신령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 정리가 된 건 낱말 하나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구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성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되잖아. 그죠? 그 신성 안에 있기까지 무엇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다? 신령 진리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에는 진리들이 측면에서 시험을 겪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들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주님께서는 어디에 뿌리 받고 있었을까? 겉사람이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속사람은 뭐로 잉태돼서 출생했다?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출생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속사람은 신령선 그 자체 안에 계셨다니까. 주님께서는. 그죠? 그러니까 속사람이라고 하는 주님 자신이 가리킨 신령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옥으로 다 몰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신령선에 속한 것들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신성 안에 있는 것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되겠지요. 그 마지막 시험에서 승리돼서 영화되시는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속뜻에서는 뭐야? 저와 여러분들의 중생을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분 주님에게서, 그러니까 영화되신 주님에게서 파생된 진리가 있었는데 이 진리가 뭐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심판을 그분으로부터 한단 말이죠. 아버지는 뭐예요? 사랑 그 자체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
마음에 속한 것들은 항상 사랑만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나온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은 판단한다 이런 뜻이요. 그쵸? 그 사랑으로부터 그 사람을 질책을 하든지 그 사랑으로부터 그 사람을 칭찬을 하든지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한다? 생각에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진리를 통해서. 그것이 아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그 가르침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성원하신 주님은 신령 인소가 신령선 그 자체시라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래서 보니까 모세가 그걸 한다고 그랬잖아. 모세가 뭐라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또는 성원으로서 또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주님에게서 발출된 신령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는 간접적인 신령 진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애정의 성질을 일치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지 안에 들어와 있는 모세가 뭘 한다고?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거야. 뭐 하려고? 악들 지옥으로 다 몰아내려고 투쟁하는 그 진리를 가리켜서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기억지에 들어와 일하시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에게서 파생된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이것이 없이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누가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왜 저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여러분들이 자유의지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 생명으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생명으로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래도 그것으로부터 어떤 일이 성취될 때, 그것이 내 것 되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거. 주님께서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내 것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주 질서야, 우주 질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 거다, 주님 거다? 주님 거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넣어줬기 때문에 너는 상대적으로 그거 가지고 일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생명은 나에게서 나간 거야. 그랬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 들어온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을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데에서 선악과를 먹었네. 그쵸? 선이 뭐로 바뀌었을까? 악으로 바뀌었다는, 악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 자신이 출현하는 데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열매가 있었는데, 주님 사랑이 있었는데, 선이 있었는데, 이건 주님에게서 나에게 준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다양한 악들이 거기서 나왔겠네. 그쵸? 인류가 한 70억 된다고 그러는데 70억에 해당하는 각양의 사람들이 얼굴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이 악이라고 하는 성질도 다 다르다니까. 자기에게 맞는 건 선이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건 다 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주님께서 뭐로 바꿔놨다? 주님에 속한 것들을 그들의 출현으로부터 선을 악으로 바꿔놨다는 말이죠. 그게 악의 시작이라고.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유전적인 고유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유전적인 고유 속성을 반드시 끊어내고 다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출생하기 위해서는 오직 의로우신 독생자 한 분만 주님께 이 땅에 오셔야 돼. 왜? 그분만이 오직 선하신 분이시니까. 널 나더러 왜 선하다고 이야기하냐?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분 주님, 오직 선하신 한 분 주님만이 새겨져 있는 성언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에서, 믿음에 속한 순종 안에 있는 것에서 우리는 진정한 뜻에서 유전악에서 비롯된 악을 끊어내고 어디로 나갈 수 있다? 주님 몸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주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가르침이 전부 다가 그 내용이야. 놀랍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깊게 묵상하게 되면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이 엉터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우상숭배적인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앞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주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 너 죄 있어 라고 선언하는 것은 어디에 선언하는 거예요? 양심에 선언하는 거예요. 양심에.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가르침들을 무엇에 선포를 한다? 양심에 선포하는 거예요. 양심에. 양심에 선포하는 것에서 아 양심이 내가 이렇게 하지만 안 되겠어 라고 하는 데에서 올바른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거듭남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기억지에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네요. 반드시 교리나 가르침에 나와야 돼. 그래서 곧 너희가 바라는 자, 곧 모세니라 라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넘어갈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당연한 이야기죠. 모세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이 인의 소나 선안에 있다면 동시에 모세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가 비롯된 주님을 향해서도 믿음이 있겠네요. 그 말을 가리겠어요. 이것은 동시에 신령 존재 또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주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모든 것들이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두 이름은 신령선과 신령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하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하는 것들이 문자적인 뜻 안에 새겨져 있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한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것들과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 이름에 속한 것들에서 분리된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다 없다?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와 과육도 없는 껍질만 남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 추수의 계절이네요. 한번 들판에 나가봐. 씨, 과육, 껍질이 한 몸으로 아주 잘 여물어가는 계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씨와 과육을 빼버리고 나면 껍질만 남아있다 한다면 그게 어떻게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과육이 가리키는 영적인 것들과 씨가 가리키는 천적인 것들이 껍질과 한 몸, 문자적인 뜻과 한 몸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결국 주님 말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와 과육은 껍질을 통해서 그 형체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는 것 같이 선하는 것들, 진리하는 것들은 뭘 통해서?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되어 그 성질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교리를 취하되 그 가운데 있는 천적인 영적인 것들로부터 교리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문자인 뜻에 속한 가르침만 해도 있지 아니하거든. 문자인 뜻에 속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믿음만 해도 있지 아니하거든. 그랬죠?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민법적이나 또는 세상 규정이나
또는 도덕률이나 이런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으로부터도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거든. 같은 말이에요, 다. 왜냐하면 문자리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주님을 너희들이 공경할 수 있겠느냐. 세상 법도 잘 지키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주님 법을 잘 지킬 수 있겠느냐. 세상의 도덕적인 규칙도 따르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주님이 가르치는 신령 율법의 규칙들을 너희들이 잘 지킬 수 있겠느냐. 같은 말이잖아. 다. 세상법 잘 지키세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부당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정당하게 하라고. 어떻게 부당하게 한 그 일에 주님께서 일을 하시겠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 남들은 이런저런 이런 방법으로 나라에서 돈도 많이 받더라. 무슨 연금도 받고 뭣도 받고 하더라. 그건 그 사람 삶이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법대로 잘 지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일을 하시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정말로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미련한 자들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니까. 그러나 그거 하나 단순하게 지키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에 그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와 함께. 예수는 누굴까? 여기서 예수는 누굴까?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또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런데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건너다라는 뜻은 반대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반대에 있는, 다른 편 쪽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앞에서 누구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죠. 자, 유대인들이 뭐였어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아까운데 있는 자들이었죠. 자, 모두가 다 우상숭배적인 아까운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반대편 이런 뜻인데 언어를 보면 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서 비롯된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베리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다는 잘 아시죠? 갈릴리 바다는 뭘까? 교회를 우르르는 참된 기역지. 근데 주님께서는 바다에 가신 거예요. 바다 건너편 디베리아로 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디베리아는 도시예요. 도시. 디베리아가 뭐냐 그랬더니 원어를 보면 갈릴리 바다 서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기록에 난 말이에요. 헤롯 아디바가 AD 18년 22년에 걸쳐서 건설하여 수도로 삼았다. 디베리아는 로마 황제인 디베리오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명들, 위치들, 사람들, 이름들,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언어와 다르게 모두가 다 영적인 뜻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자인 뜻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폭넓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 실압적인 도시, 이방인들의 도시. 여기도 유황 온천이 또 나온대요. 유황 온천이. AD 70년경에 에루살렘이 함락한 후에 유대인들의 주요 도시와 랍비 문화의 중심지였다. AD 70년에 에루살렘이 함락됐다라는 말은 파괴됐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롭게 세운 초기 기독교회가 종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초기 기독교회란 말은 다른 말로 제자교회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지금으로 보면 오늘날과 같은 새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의 본성과 성질을 지닌 초기 기독교회, 초기 제자교회의 멸망, 종말, 그것이 곧 AD 70년경에 에루살렘 함락이 우리에게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대사네드린과 탈무드 학교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네드린이 뭐죠? 유대인들의 유대교회의 최고의 의결기관, 사네드린이라는 말. 탈무드는 그들의 율법적인 것들이죠. 여기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히브리 유전법 미시나의 주석인 게메라가 여기에서 써졌다고 그럽니다. 또 구약의 마소라 원본의 연구와 발음표 제정도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마소라 성경이 뭐죠?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죠. 디아스포라로 또 돌아다녔어요. 그르르 나라의 말들을 1세대들은 알겠지만 그 후세들은 알까 모를까? 점진적으로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음으로만 되어 있다는 말은 구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발음할 수 있다 없다? 발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음이 결합되어 낱말을 이루는 것인데 모음이 없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잊어버리면 발음하는 법도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자음의 모음이 몇 개죠? 아에이오 5개네, 그쵸? 5개가 우리나라 모음이란 말이죠. 이 5개의 모음과 자음이 결합되어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라를 잊어버려도 언어를 잊어버리진 않아. 왜냐하면 모음과 자음이 결합되어 낱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설령 잊어버렸다도 후세에 가서 누구든지 그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음이 뜻하는 낱말은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라고 배우지 않으면 발음하는 법을, 말하는 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잊어버려가지고 세계 여러 아시아,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들 언어를 다 잊어버렸겠죠. 이거 심각하다, 이거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7세기경에 AD 7세기경 700년경에 히브리어 모음을 달기 시작했는데, 이 자음에다가 히브리어 모음을 달기 시작했는데, 이 히브리어 모음이
5개에다가 반몸 둘을 합해가지고 총 7개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 작업을 주도한 유대인 학자들을 마소라라고 불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만들어낸 히브리어 성경을 마소라 성경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요즘 보고 있는 거는 거의가 다 마소라 성경이에요. 마소라 성경이 없으면 히브리어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소라 학자들이 요 말은 이렇게 부른단다 그러고 여러 가지 점을 1개를 찍든지 2개를 찍든지 삼각형으로 3개를 찍든지 또 3개를 거꾸로 삼각형을 찍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아야, 어야, 오야, 우야 이런 표현으로 모음을 붙여서 만들어낸 성경을 가리켜서 마소라 성경이라고 한단 말이죠. 스베덴보리 사도에 의하면 저 세상에서 선사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만든 것을 주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단다. 이렇게 제가 어느 책에서 연계일기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요 마소라 성경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그랬더니 이 티베리아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티베리아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여러 말들을 하는 거예요. 쭉 설명드렸죠, 그렇죠? 요것은 보니까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요한복음서 이곳하고 뒤에 가면은 21장 1절 6장 23절하고 21장 1절에 기술되고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는 기술된 바가 없다는 말이죠. 21장에는 뭐라고 기술돼서 나왔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1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더라 그래놓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잡은 내용이 거기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다 라는 말의 뜻은 먼못으로 떠나가다, 먼못으로 건너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된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반대편,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또는 외적인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에서 취한 선의 측면에서 바다가 가리키는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아까운 데 있어. 예배 속한 아까운 데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이 있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다 나왔잖아 지금. 유대가 뜻하는 사람도 있다 나왔잖아 지금 보면 반대 뜻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 다 전부 다 우상숭배 있었잖아. 세상 그 어떤 것들 채워줄 것이라고. 세상 명예나 영광이나 소득이나 재물 이런 것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르치면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늘 의문을 가지고 면하기 힘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여기서 나온 어떤 생각이나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디베리아가 그랬단 말이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아래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아주 기가 닳도록 설명한 내용이죠.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라 이런 뜻이요. 무조건적으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들어야 된다고.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은. 내 것 생명 삼을 수가 없다니까 다. 이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감관을 초월해요. 처음에는 감관에서 취한 합리적인 이해하는 것들을 여기서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이 있다. 요 말이야. 왜냐하면 자연적인 사람들은 모고 안에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나온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은 속 사람 안에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야. 전혀 달라요. 아브람과 사라 관계에서 사라의 몸종이 누구였죠? 하갈. 그러니까 아브람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라헬 관계에서 나온 자식이 이삭이었죠.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외적인 합리적인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말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이삭은 내적인 합리적인 것이다. 가장 높은 데서 신령 합리적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이 표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좀 더 합리적인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디베레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어디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좀 일어나는 거예요. 아래 내용에서 보면. 자, 2절 보니까 큰 무리가 그랬는데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른다. 크다는 말이 아니고 많다 뜻이었어요. 전술한 이것들 안에 있는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른다는 말이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참된 기억지에서 비롯된 무수한 기억지들이 소용되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것이 가리켜서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런 거 없으면 그 사람 안에도 어떤 영적인 징표들 일어나지 않아요.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는 것 같이 가르침에 따르는 순종이나 복종이 없이는 그 사람 안에 그 어떠한 영적인 징표들도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지식으로 배우려고 애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를 알았으면 하나를 실천하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래 보니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병자 그랬는데 이 말이 아스데네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했어요. 앞에서 연약하다, 힘이 없다 이런 뜻이었어요. 굳세지 못하다 이런 말이죠. 굳세다는 말에 부정사 아가 붙어가지고 굳세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 다 잊어버렸는가? 네?
굳세지 못하다, 연약하다, 힘이 없다. 무슨 말일까? 에? 병 들었으니까 병 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병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의지가 결여된 데서 이렇게 행해야 되겠는데, 합리적으로 이해돼서,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는데, 복종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데,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 행할까, 행하지 않을까? 행하지 아니하겠죠. 반대로 보면, 의지가 결여된 데서 비롯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 김자매님, 주목하세요. 기억하세요. 가르치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아, 이것이 맞아. 따라야 돼. 여기서 취한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이 나를 돕는 데서 난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그런데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 그런데 행하지 못하겠네. 그만큼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이 다 있겠네. 그 말을 여기서 병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들에 대항해가지고, 이것들에 대항해서 반대에 놓인 어떤 영적인 징표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했다, 깨달았다, 그 말을 가리켜서 행하시는 그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주님에게서 온 표적들, 증표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적인 증표들. 중생 과정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나겠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에게서 오는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다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네요. 반드시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 영적인 징표들이 뭐였죠? 복음서에 두루 기술되고 있는 것. 문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렇죠? 혈우병이 정화되어 치료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징표들이죠. 병든 자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살아나는 영적인 징표들이란 말이죠. 눈을 뜬다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귀로 듣는다는 것은 의지의 측면에서,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교리들의 측면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삶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혈우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것들의 측면에서,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중생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징표들이죠. 이것들 위에도 아주 많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의지가 결여된 데에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아니할까?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대로 병든 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결여된 데서 비롯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이 가운데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뜻이 그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았네요. 아, 이게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리고 지금 본 것이잖아, 지금. 아, 맹인이 눈 뜬다는 말이 이런 뜻이고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증표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 가르침을 행하시는 그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3절)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예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산에 오르사 그래. 산이 뭘까? 산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 둘로 나눠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높은 산은 천적인 사랑을 표정하고 낮은 산 또는 언덕들은 영적인 사랑을 표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단어를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준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사랑, 즉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표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움직임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뭘 표징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어떤 비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장소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뭐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같은 어떤 영적인 표징이나 표의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자, 그의 제자들이 누구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은 전부 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앞에서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선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다,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다.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어서 진리 안에 낙이 물러나는 것에서 진리가 진정으로 그 생명을 비롯된 선과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이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앉다라는 말이 카데마이라는 단어로 앉다 이런 뜻, 앉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설술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거기에 앉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산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설술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가르침을 아래에서는 빵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내용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아래 빵에는 지금 나왔잖아. 그럼 지금 4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서 유대인은 선한 뜻에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천적인 교회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정반대에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고 주님께 반항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정반대에서 서술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올바른 뜻에서 진정한 뜻에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명절 그랬어요. 명절이 뭐라고? 축제.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자, 삶의 측면에서 우리 서술해 주는 것으로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명절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6월절은 뭘까?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이 속박해서 구출 또는 해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해방이 성취된 자들을 가리켜서 무교절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교절이라는 말이 그 가운데 것들을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진정한 뜻에서 유대인이 뜻하는, 따라서 믿음이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이 속박에서 구출된
천계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일들은 모두가 다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비희 때문에 지금 기술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었다라는 말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에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눈이 뭘까? 이해나? 총명. 자, 그러니까 성원이신 예수께서 눈을 들었다라는 말은 예수가 눈을 들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져오면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눈을 들었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은 거예요. 주님께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 안에 묶이게 되면 예수 따로 나 따로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상태라는 개념으로 가져오면 성원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앞에도 공부했잖아. 모세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눈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고양된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이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의문 있어요? 공간에 외우지 마세요. 자, 물질적인 개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 말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는 모세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로 어디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지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지에 들어와 계시는 모세로부터 같은 말이야. 예수란 말의 뜻이나. 고양돼가지고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이 안이라. 이거 주님의 곳이잖아. 그쵸? 이런 일 일어날까 일어나지 아니할까? 일어나요. 마음을 세상에 뺏길 때는 그냥 다쳐. 왜냐하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다라는 말은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이라고는 물질적인 개념이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비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세상 것들을 쫓지 마 그런 말이 아니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되 뭐 하려고? 영적인 사람을 우러를 목적해서 영적인 사람을 우러를 목적해서 그것들을 선용한다 이런 뜻이야. 그렇죠?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좋은 음식도 드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도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위한 선용이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운데 있는 상태. 그렇죠? 이들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진정한 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열매는 어디서 맺었다? 겉사람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이 세상과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그랬는데 많은 무리가 그를 향하여 자기에게로 아니라 그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아가 뜻하는 것에서 취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이 기억지가 같은 말이죠. 자, 그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성어리신 주님을 향해 있는 것들을 뜻하고 자, 주님께서 보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일까? 이들을 향한 주님의 예견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서 보았다라는 말은 예견과 섭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에는
디베리아가 뜻하는 무수한 무리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가 있었다? 예견과 섭리가 있었는데 뭐를 하는데 누구에게 있었단 이야기예요? 따르는 자들에게. 따르는 자들. 앞에 공부했죠. 우리가 그를 따르니라고 하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런데 아래 보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필리포스 말을 좋아하는 자. 말하기 좋아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이라고 말. 마차할 때 말. 그 말을 좋아한다. 말이 뭘 가리킬까? 교리들에 속한 이해나 총명. 근데 필립이 주님의 제자잖아. 그쵸?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들에 속한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한 단계 끌어올렸죠. 디베리아에서 하나를 더 끄집어 올렸어요. 왜냐하면 디베리아가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함식인 이해나 사상하는 자를 가리켰는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빌립을 불러 올렸단 말이죠.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이 교리들에 대해서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빌립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디테일하죠? 이들이 아니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함정인 이해나 사상을 하는 것들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토대와 같은 거야. 그쵸? 이 빌립은 나중에 거듭나게 되면 지혜나 총명으로 바뀐단 말이죠. 교리들에 속한 이해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빌립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언어를 보면. 이르다라는 말, 레고라는 말이 써졌습니다.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라는 단어도 없는 단어 빼버리세요. 빵이 뭘까? 선을 가리킨다. 영적인 사람에 속한 선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에 속한 선이라고 말하든 인에 속한 선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거예요. 산다라는 말은 아고라조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사다. 매매하다. 교리적인 지식들을 교류나 가르침. 터득을 위한 교리적인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을 가르쳐서 사다 또는 매매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려고? 빵을 전유받을 목적에서. 그런데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나이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디라는 말이 근원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어디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어디 근원으로부터 빵을 사가지고 앞에 지금 디베리아가 뜻하는 무리들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빌립이 뜻하는 이들에게 빵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풀어서 설명하면 영적인 사랑과 선이 비롯된 근원에 대한 것으로 교리적인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에게 전유되어야만 되는 거룩한 선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매니,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뜻인데, 주님은 사람을 시험할까 시험하지 않을까? 결코 시험하는 법이 없지요. 시험은 어디서 비롯돼요? 그 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리키는 교리들에 속한 이해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선을 전유받고자 겪어야만 되는 영적인 시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립이 가리키는 데서 비롯된 겪어야만 되는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온다라는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가리켜서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는 법이 없을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빌립 안에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뭘 전유받을 수 있어요? 빵을 전유받을 수 있다고. 빵을. 그 빵을 전유받는 내용이 아래에서 설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병의 역사란 말이 그런 뜻이요. 그가 어떻게 행하려는 것을 아시니라. 빌립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비롯된 궁극적으로 이 목적을 위한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한 주님께서 하셨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본다라는 말은 예견과 섭리를 가리키고, 안다라는 말은 자비나 은혜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설명을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깨달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여나이다. 아멘.